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편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18편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편 4절에 보면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33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특성별로 정리하면 말씀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세상 끝까지 이른다, 정직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답이고, 두 번째가 정답이고, 세 번째가 명답입니다. 해답은 무엇을 해답이라고 하느냐 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 이걸 해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그래의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된 타 부서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잘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그래 씨처럼요. 해답은 정답 같아 보이지만 해답은 문제풀이와 해설까지 포함을 합니다. 해답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정답보다는 이 해답을 많이 알아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수요일 강의를 잠언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잠언의 주제가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정답보다는 해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1 플러스 1 하면 정답은 2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내는 분들은 1 플러스 1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부부라고도 해답을 내기도 하고 또 우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도 이 1 플러스 1을 해답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변할 수 없는 답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원합니다. 답이 틀려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답이 충분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된, 변할 수 없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답을 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야기할 때는 고지식하게 정답 타령을 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현명한 자세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홍성대 선생의 수학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수학의 바이블이었습니다. 이 책이 일본 책을 베낀 거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마치 운명처럼 이 책을 만났고 이 책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문제와 풀이 그리고 정답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암기하다시피 이 책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또 풀었습니다. 반면에 문제를 풀다가 힘들어 잠이 올 때 되면 베개로 사용하기 딱 좋은 두께의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제들은 해법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창의적인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정형화되어 있고 변할 수 없는 풀이로 나가는 이런 문제보다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이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세상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요구하는 세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과 해답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명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명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구별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개그맨이면서도 오랫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하는 분이 EBS에서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웃기지도 못하시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내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잊지 못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107살. 전라남도. 내가 갔다. 취재를 간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딨냐 이놈아? 형이야 이놈아. 형님 안녕하세요. 몇 살 되셨어요? 7살. 107살 아니 100살 무거워서 집에다 띄워놓거든. 오래 사는 비결 좀 얘기하시죠. 간단해 본단 게 전국에 얘기하세요. 107살인데 오래 사는 이유 간단 호당깨라 얘기하세요.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웃다 왔다니까 내가. 야, 근데 70 넘은 그 꼬막 장사 할머니가 다 팔고 오더라고. 이뻐. 근데 내가 소개해줄까? 이쁘네. 왜 혼자 살아? 돈도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그러면 보통 100살이면은 야 미쳤냐 내가 왜 이러잖아요. 이 형님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한지 알아?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70살인데 소개해줄까 그랬더니 야 저걸 데려다 송장 치를 일 있냐? 기절하지요. 그 할머니가 들으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당당하게. 그 형님 헤어질 때 내 평생에 스승과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갖고 뽀빠이는 행복합니다. 글 써놨어 아주. 형님 저 갑니다. 107년간 살면서 형님 막 씹은 사람도 있고 욕하고 음해하고 나쁜 놈이라고 막 했을 텐데 우리가 또 쫓아가서 막 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107년을 살았어요. 성질도 좋아. 그래서 간단하지라 얘기 좀 전국에 하시죠. 그 성질을 막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씹던 말던 냅뒀더니 뒤졌대. 상관하지 마라. 뒷부분이 좀 더 있는데 설교 시간이 있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뒀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무릎을 치게 하는 명쾌한 답이다. 이런 명답이 그냥 나오질 않았을 거다. 107살 정도 사셨으니까 나오는 답이다. 경륜,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과 해답 그리고 명답 이게 우리 인생에는 다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답을 때로는 해답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던져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엄숙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외는 거기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폭포나 장대한 자연 경관을 보고 난 뒤에 감탄하면서 느끼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감탄과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경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선결해야 되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부족한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명이 내려져요. 그런데 그 소명이 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까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고, 하나님의 두려운 경외하는 자세로 변모되는 과정이 이사야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인 지혜로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있느냐? 첫 번째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분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수준은 율법으로 지키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지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두 번째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속박이 아니요 구속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그냥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속박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고 즐거운 기쁨이 되는 말씀인 줄로 알아 그 말씀을 지키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세요.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부로 여겨야 됩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1, 2, 3부 기도를 하시면서 다들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은혜롭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또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미 받은 여러분의 축복과 이미 받은 여러분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가는 시간, 확인하는 장소, 여기가 예배 시간이고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은 귀의 즐거운 말씀보다 마음의 즐거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어 하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만 듣다가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 있어요. 영혼의 양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들어야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 귀에 즐거운 성도들, 귀에 즐거운 말씀을 듣는 성도들보다는 내 마음에 즐거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기독교인이 52%래요. 몇 프로? 52%.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빼놓고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분이 52%래요. 52%. 여러분은 다 읽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안 읽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성경을 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느냐 물어봤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근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보다도 그 내면에 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쁠수록 더 말씀을 곁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작은 포켓용 선물을 드립니다.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작은 포켓용 성경인데, 저는 그 선물을 줄 때마다 제가 군 훈련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면 세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야말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막 돌립니다. 그런데 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그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뭘 꺼내보느냐? 저 기억에도 어머니 편지를 2번, 3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포켓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읽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아직도 은혜롭습니다. 그 어머니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머님한테 하루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그렇게 어머니 편지를 간절하게 읽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일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전화도 못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그 당시에 읽었던 것과 달라졌느냐 하면 이유는 하나.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냉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2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도 금은을 취급하는 우리 집사님들 뭐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3번 정도 이 은을 녹이고 재련하면 순도 99%의 은을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7번을 단련했으니까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순도 100%의 은이 됐다는 얘기죠. 7번 재련한 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불의함이 없다.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같이 재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연모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연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이 경외심은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더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오늘 시편 122편에서는 기록해 두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은혜예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 우리 최복래 신정래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 마치고 뭐 목사님이 저를 좀 꼭 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먼저 내려주고 다 가라고 하고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4분 후에 도착합니다. 딱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차가 안 와요. 보니까 전화가 딱 오는데, 아니 손님, 제가 그 자리를 못 찾아서 저 앞에 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 제가 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으로 가서 차를 딱 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타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손님,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요.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요.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당신이 성경 공부를 어줍지 않은 실력이지만 목사님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해봤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이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더 능력 있는 전도 사역이 되더라. 그래서 송광사 스님들도 태웠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자살하려고 탄 사람도 자기가 전도해서 다시 살려고 하는 재기의 능력을 부어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에 석산을 가지고 광산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남부를 거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 표현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제 돈을 다 출장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 핸들을 잡으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핸들을 잡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잡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거기 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딱 와가지고서 내리니까 여기가 목사님 교회군요.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언제 한번 꼭 우리 교회 예배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가 본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1, 2, 3부가 있으니까 언제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강변 쪽에 산다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 장로님과 통성명도 하지 못한 채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왔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받은 은혜,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사는 즐거움 속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장로님을 뵌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꾸어주는 자 잘 된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말씀을 꾸어주고 나누는 이 사람들은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죠. 춘절입니다. 중국 분들은 이때쯤 되면 한 15일씩 20일씩 쉬어요. 이 춘절이 되면 이분들은 대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걸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우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지위가 높은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서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 가정, 심령 위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